제가 가진 성경은 414쪽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은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우는 밑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딸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놀라운 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반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절망과 낙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 그 멸망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10절과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하지만 법궤를 우상처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끊어질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 중에서 장자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긴다는 것, 정말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바로 당시의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여 많은 백성, 군대가 쉽게 말해서 전멸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됩니다. 4장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소개되죠. 이런 엘리의 제후는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꾀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이가 빨리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스럽게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법궤도 빼앗기고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마저도 죽어버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군대도 없고 이와 같은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다 끝난 것 같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싸움에 패배했을 때, 깊은 절망과 낭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시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우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무서워서 40일 동안 나가지 않고 숨어만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활, 짧은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있는 것은 오직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는 나와서 싸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죠? 만군이 뭐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의 군대시다. 너는 혼자 나와서 무장해서 싸우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군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적과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칼과 창과 군대이십니다. 절망과 낙심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법궤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사무엘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사가 없고 대제사장이 없으며 그 뒤를 대제사장의 자식들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이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사사였던 사무엘을 이때 등장시키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여기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의 그 차이 그건 하나예요. 성경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차이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했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후에 대제사장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로 인정받았던 사무엘은 남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법궤마저 빼앗긴 상태, 아주 충격적인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 아내가 충격을 받고 예전 일보다 자식을 빨리 낳으며 이름을 지은 것이 이가봇이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났어.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가봇을 외치는 분은 없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 이번 또 선거의 결과를 바라보며 다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이가봇을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 죽은 것, 빼앗긴 것, 끝난 것만 보지 마세요. 아직 남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무엘, 남아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윗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믿음을 빨리 깨뜨리셔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지면 안 돼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역전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끝난 것 같을 때, 희망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끝났다고 외칠 때 이 사무엘은 무엇을 했는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아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사도 없어요. 제사장 가문은 끝났어요.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군대가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만 할 거예요? 엘리를 원망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계속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나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 얘기만 하셔야 되겠냐고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일은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일은, 군대가 쳐도라도 사무엘이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보지 마세요. 맞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예배해요? 군대가 바로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 한가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대요. 사무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깨워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이 말씀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전염병과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가 약 2달 동안 예배 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고요. 이때가 더 예배할 때인데 오히려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를 피한 죄, 그걸 또 회개하고 이 총선과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다고요. 코로나 때 경기도 교회 약 60%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 중에 80%가 대형 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그만 교회들이 예배를 지켰고 큰 교회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문 닫았다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잘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의 80%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숫자는 교회가 예배드린 숫자는 40%예요. 그런데 성도의 숫자로 따지면 한국교회 80% 이상의 성도들이 약 2달간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상 예배도 주일 예배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영상 예배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폐하고 영상 예배 드리라고 했던 적이 없다고요. 영상 예배 드린 사람에게 아니라고, 주일 성수 하셔야 된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지, 언제 영상 예배 괜찮다고 한 적 있어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보셨죠? 이게 일간지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예배당에 성도들 사진 붙여놓고 예배 드립니다. 난 이거 처음 해보고 정말 제사상인 줄 알았어요. 제사상. 정말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맞냐고요. 분당의 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정부가 뭐라고 말해요? 현명한 부활절 예배다. 어떻게 이것을 교회가 이 말을 듣고 목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여론 듣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냐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사람이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사 보실까요? 지난주에 경기도에, 서울과 경기도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 2주 미루겠다. 2주 미루겠다. 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미룬 적 있어요?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죠. 이 결정이 왜 만들어졌을까? 2주를 연기하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 볼까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드리지 맙시다. 설문조사 내용이 드리지 말자로 됐어요. 그래서 예배 미루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가 언제 민주주의였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죠. 사람이 틀렸다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천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손 높이 들어 다수결로 가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왕국이죠.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누가 그래요?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뤄나가고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죠. 성도가 원하면 예배를 막 미루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죠. 교회가 언제부터 인본주의에 끌려갔냐고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항의하면서 예배드리지 말자면 목회자는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냐고요. 지도하는 사람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맙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말한 그대로 보세요. 일부 교회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 크게 부각되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부활절 예배 2주 미룬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왜 한국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 성도는 진짜 믿음은요, 고난과 핍박과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교회를 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세상이 말한 건 그냥 두세요. 언제 세상에서 교회에 환영합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 믿음을 보자고요. 코로나 때 교회가 힘을 합하여 예배를 미루고 폐하고 영상 예배 바꾸고 한 2달 정도를 한국교회 전성도의 약 80%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에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어. 뭐 퍼지니 뭐니 많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런 전염병 때 무엇을 원하실까?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운명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그에스라까지 백성의 죽는 자가 심하니라. 다윗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은 전염병으로 나와요.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100%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언제나 도구였습니다. 당시 그러면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여기까지 왔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나라를 통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뭘 했냐면 인구조사랍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명 있을까? 군대 숫자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그거 계산하려다가 하나님이 말리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렸는데도 다윗이 고집부리며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것이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았을까?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문제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났을까? 성경 그대로 보죠. 사무엘상 24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내린 그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론이 아니라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며 엎드리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더 지혜롭게 예배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뛰어서 예배하고 지난주까지 자리를 벌려서 예배하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몸을 쳤잖아요. 예배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세상이 욕하고 그래도 성도가 같이 욕하면 그건 아니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예배해야 됩니다. 전염병에도 예배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 예배 안 드리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 예배 드리다가 욕먹어도 한두 주면 끝나겠지. 근데 계속해서 공문이 날라와요. 2주 더 연장합니다. 2주 더 연장합니다. 지금 2달째.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한두 주 더 욕먹으면서 예배하면 되겠지. 세상이 욕해도 한두 주만 더 참고 욕먹으면서 예배하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어떻게든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된다고요. 전염병에도 출근하는 성도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는 타고 출근하잖아요. 전염병에도 회사에서 도시락 싸기 운동 안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계속해서 주일 전에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고 정부에서 말하고 교회 때문에 염려다. 예배 제한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요? 근데 왜 교회가 따라가냐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꼭 읽으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자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예배하지 말자. 모여서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도 있습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전염병은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려가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이 모습들,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것,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문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죄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했습니다. 이따가 예배할 때냐고요. 도망쳐야 되죠. 모여있으면 다 죽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려고 모였던 이 블레셋이 더 신나서 한 번에 이스라엘 멸망시킬 수 있겠다. 예배의 자리 미스바를 향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더니 어떻게 돼요? 군대가 없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군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고요. 군대로도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 예배로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였지만 끝까지 예배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해석하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죠?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절망과 낙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나야 될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죠. 만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에 둘러싸이면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부터 하냐면 예배부터 안 드립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술집에 찾아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카톡하고 전화합니다. 아니라고요.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가 바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나주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지금 가정에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나의 삶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엎어져 계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찾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기고 그들이 더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소연을 해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십시오.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며 기도라도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박국아,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형통해도 너 그거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너는 그때 네 믿음 지켜야 되는 거야. 네가 믿음 지키며 살면 너 사는 거야. 너가 이기는 거야. 너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절망이 몰려올 때, 낙심되는 일이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믿음으로 더 예배하십시오. 믿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사무엘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면 산다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런 것이지,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지,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각 가정에게 당부드릴게요. 내 자녀들을 사무엘로 키워내십시오.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사무엘로 키워내지 않으시면 희망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